우리 같이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가운데 학생의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학생의 헌신 예배를 잘 드려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듣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3월 29일 학생의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오늘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등부 학생의 부회장으로 섬기는 최현정 학생이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각기 다르고 마음이 세상 것에 붙들려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만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벌써 새학기가 시작한 지도 한 달이 흘렀습니다. 시험, 미래, 교우관계 등이 너무나도 벅차서 주님을 잊는 순간이 많지만 주님을 제쳐두고 살아가기보다 주님께 매달려 주님께서 준비하신 길을 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한 주 동안 지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죄들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죄를 깨달아 이번 한 주는 주님을 통해 하나라도 고쳐보고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통해 나의 삶이 변화했다고 기쁘게 고백할 수 있는 앞으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따뜻한 봄이 온과 동시에 미세먼지와 감기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몸이 건강해지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지구를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모두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매 순간 헌신하는 선생님과 목사님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목이 아직 회복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목사님께서 건강하신 목 상태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열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성경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하나라도 깨닫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등부 학생의 서기로 섬기는 최시우 학생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5쪽에 있습니다. 찾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힌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데 너희가 지나서 하는 소식이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서희래 목사님 나오셔서 부름받아 나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갑자기 여기 뭐가 커진 것 같은데요? 그죠? 좀 소리가 올려가지고 한번 조정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부름받아 나선 인생이라는 제목인데, 사실 어렵죠? 부름받아 나선 인생. 무슨 말인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저 나이 때, 제 나이 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의 나이 때, 이제 항상 유행하던 말이었거든요. 왜 사냐고. 그러면 이제, 죽지 못해 산다, 이런 말 하고, 시험 보려고 산다,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여러분, 근데 진짜, 이제는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살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지? 그리고 이제 나에게 있어서 명확한 진로와 내가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직장을 가져야 하고 무엇을 하면서 삶의 의미를 느껴야 하는지를 이제는 선택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슬슬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고3. 그렇죠? 진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1이 된 친구들도 이 중학교 때랑은 조금은 다릅니다. 선생님들이 대하는 방식이나 선생님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이제는 점점 내가 무언가를 책임을 져야만 하는, 내가 책임을 져서 그것들을 이뤄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나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다라는 것들을 점점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냐고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참 내가 왜 사는지를 알지 못하면요, 내 삶이요 참 무료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그 의미가 나에게 분명히 없다면요, 그러면 계속 혼란스러워요. 진짜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쫓게 되는 결론이 있는데요. 뭘까요? 그러면 빨리 얘기해, 빨리 끝납니다. 내가 그냥 왜 사는지 모를 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모를 때, 그냥 단편적으로 내가 내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결론, 나의 생각에 결론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왜 사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나요? 한번 그냥 떠오르는 대로 이야기해보죠. 사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왜 살아요? 무엇을 위해 살아요? 태어나서.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이건 좀 충격적이네요. 생각하지 못한 답변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사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솔직하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행복? 내가 그럼 뭘 할 때 제일 행복한가요? 내가 무엇을 얻었을 때 제일 기분이 좋고, 내가 무엇을 했을 때 이거 진짜 잘했다, 이런 성취감을 느끼며 뭘 하게 될까요? 밥 먹을. 와, 이것도 생각지 못한다. 어마어마한 진짜. 제 머릿속에 있는 그런 답변이 아니었어요. 아무튼 신박합니다. 왜 밥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미각을 자극해줘. 위장을 미각을 자극해서요? 뭔가 도파민이 터지나요? 너무 좋아요. 네, 저도 그 느낌 잘 알고 있는데, 그렇죠. 먹기 위해서 산다. 맞아요. 사실 우리 이런 말도 있어요. 한국인은 밥심이라고. 우리 인간적으로 밥은 먹고 합시다,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저 때군요. 어르신들은 좀 그래요. 네, 밥은 먹고 합시다, 이런 말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결국에 밥 먹으려고 하고 밥을 먹을 때 필요한 것, 그리고 내가 행복할 때 필요한 것, 뭐가 필요한 거죠?
요즘 세상에 정말로 어떻게 보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SNS만 봐도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뭘까요? 그렇죠. 뭐니 해도 머니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이런 생각들을 할 거예요. 저는 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제가 신앙이 참 모자랐을 때 하는 이야기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모자랐을 때 했던 생각은 무엇이었는가? 아니 어차피 세상 사람들 다 돈 벌려고 사는 거 아닌가? 다 돈을 위해서 살아가고 돈 벌려고 그 돈을 얻었을 때 좋아하고 돈을 얻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넓어지니까 아 사람이 가족을 지키려고 해도 아니면 내 위신을 지키려고 해도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챙겨주고 누군가의 무언가를 베풀려고 해도 결국엔 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나는 돈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구나. 돈을 많이 벌면 내가 돈이 많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베풀고 싶을 만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다 할 수 있으면서 살 수 있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돈을 위해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좋은 직장, 좋은 직장이 돈이 많이 주는 그리고 이런 편한 그런 결국에 효율적인 돈을 많이 주는 곳이 좋은 곳이구나라는 어떤 결론들이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로 너무 현실적인 게 여러분 공부를 왜 하시나요? 왜 하죠? 왜 좋은 성적 받아야 되죠? 돈 많이 벌려고. 그것도 맞긴 한데 그거 너무 이제 결론이니까 중간에 왜 좋은 성적이 있어야 돼요? 좋은 대학을 가야 되죠. 그럼 요즘 좋은 대학은 어딘가요? 근데 진짜 궁금합니다. 이제 스카이인가요? 아직도? 아니 근데 진짜로 외국으로 가요. 요즘에 스카이 가면 잘못 갔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저도 진짜 깜짝 놀랐는데 어느 세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주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축복하고 왔는데 다 망할지어다 내가 이러고 네, 이제 그렇게 하고 왔는데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좋은 대학이죠. 뭐 스카이 가면 그래도 인서울 하면 내가 생각하는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좋긴 합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면요 무엇을 경험하는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인맥들을 만나고 그리고 좋은 교육을 받아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좋은 페이를 좋은 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요즘에는 그렇지도 않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점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전까지의 어떤 패러다임은 무엇이었는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에 간다라는 게 모정되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의 시대는 지금 여러분의 시대보다 조금 더 앞선 우리 청년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청년 선생님들도요 어떤 결과냐면 좋은 대학을 나온다고 해도 좋은 직장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혼란스러워집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려고 이렇게 열심히 했고 이만큼을 했는데 왜 나는 못 가지? 그리고 쟤는 나보다 뭐 준비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가끔씩 터지는 것들 있죠. 뭐가 터지냐면 유튜브.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 유튜버 생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해볼 사람 있나요?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런데 막 그런 것들 그리고 아니면 뭐 사업한다는 것들 그리고 요즘에 진짜 깜짝깜짝 놀라는 거 제 동생한테도 깜짝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혹시 주식을 하나요? S&P 혹시 아시나요? 막 그런 것들 그래서 이거 저는 이게 좀 사실은 이런 것들이 참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청년 선생님들도 아마 다 대부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 동생이 이미 이제 고등학생 때 막 용돈을 받아서 막 거기에 돈을 넣고 있는 거 보면서 이게 진짜 요즘 세상이 정말로 돈을 위해서 돌아가는구나, 돈 때문에 돌아가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막 장황하게 이야기했지만 결론은 무엇인가? 내가 돈을 정말 중요시하고 이 세상에서는 돈이 많은 게 정말 좋고 그리고 이 돈이 많은 것들로 인하여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참 많구나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 돈이 많다라는 게요, 참 많은 것들을 참 어렵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점점점 심해지는 가운데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체면을 내려놓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양심도 내려놓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어떤 법규나 도덕적인 규범까지도 내려놓고 돈을 벌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그게 정말로 돈을 벌기 위한 삶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돈을 번다고 해서 그 삶이 행복할까요? 그렇게 돈을 벌면 그 사람 옆에 누군가 남아 있을까요?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어떻게 보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나 그런 환경들, 정상적인 사람이 과연 남아 있느냐라는 거죠. 사실 돈을 벌 때는 내가 행복하려고 돈을 벌게 되는데요. 근데 그 돈을 버는 것들의 어떤 방법과 그리고 수단을 가리지 않게 되므로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가? 고독함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돈밖에 없어. 그리고 그 삶이 저는 단언컨대 정말 행복하지 않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삶이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또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요. 우리는요. 사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점점 돈을 쫓아 살아가게 되고 나의 유익과 나의 평안과 그리고 내가 그 돈으로 나를 채우려는 시도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는가? 이제 우리 전문용어로 나락이라고 하죠. 네, 나락은 한순간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 천천히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조금씩 나를 채우려는 그런 노력들로 그런 시도들로 내가 점점점 빠져가는데요. 내가 빠져가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누가 등장하면요. 모세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모세가요.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히브리 사람이었죠. 그래서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바로 왕이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는데 참 이 노예가 점점 많아져서 인구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견제하기 위해서 참 갓 태어난 아기들을 몇 살 이하의 아기들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참 피바람이 불었는데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이 모세가 죽지 않고 살게 돼요. 근데 그냥 산 게 아니라 우리 그 노래도 있죠. 그 요게벳의 노래 아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이 모세가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공주의 눈에 띄어서 강에다 던졌는데 참 그렇게 흘러가다가 애굽의 그 공주의 눈에 띄어서 애굽의 왕자로 살게 돼요. 이집트 왕자, 우리 참 여러분들은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 이집트의 왕자로서 살게 되는데 그러다가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고 있습니다. 아,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노역장에 갔는데 이스라엘 사람을 애굽 사람이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막 핍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걸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그것들로 인하여 자기가 죽게 될까봐 피해를 입을까봐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도망가서 참 많은 세월을 허송 세월을 보내게 돼요. 그러다가 무엇을 하게 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찾아오신다라는 거.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집트에 있는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나의 백성들의 그 아픔과 고통의 그 절규를 내가 듣고 내가 너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우리가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갑자기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오셔갖고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는데 근데 갑자기 내 앞에 막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너희 민족을 구원하겠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실까요? 솔직하게 이게 뭔 소리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실까요? 나한테 왜 그러실까? 이런 생각
내가 뭔데 나 지금 범죄자의 신분이고 도망다녔고 내 인생 허송세월을 그냥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그냥 아까 말한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데 뭔가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이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민족을 구원하는 어떤 사명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참 어떤 반응인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 말고 더 좋은 사람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보내셔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들도 사실은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반응을 했지만요. 이게 우리의 생각이고 모세의 생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당연한 생각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모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제 결국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내 능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연약한 거 알고요. 내가 부족한 거 알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이 그걸 이룰 만한 사람이 아니란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 자리에 세웠다라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어떤 직책을 맡을 때, 그리고 어떤 진로를 결정할 때, 걱정합니다. 내가 이것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통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것을 통해 뭔가 아까 말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그러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서 불안한데요. 여러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비록 그렇지만,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에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요, 단편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만 봐도요, 모세의 일생 가운데 무슨 일들이 있었죠? 진짜 말도 안 되게 이스라엘을 그 출애굽, 엑소더스, 영화도 있죠. 출애굽 시킵니다. 근데 출애굽하는 과정이 순탄치가 않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하게 되고 심지어 죽음의 위기까지 마주하게 되죠.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라는 생각들,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죠.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리고 홍해를 가르심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진짜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내 삶의 의미를 찾는데,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나를 세우셨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 어디서 드러날까요? 이런 대목이 성경에서도 드러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되게 자신의 역사로서 자신의 삶에서 이런 경험들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어디냐면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를 40년을 돌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데 실제로 얼마나 걸릴까요? 걸어갔다 해도.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실제로 얼마나 걸릴까요? 대충 찍어봐도 됩니다. 40일? 40일보다는 조금 더 걸릴 수 있죠. 인원이 많았으니까. 어마어마한 인원이니까.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 그렇죠. 조금씩 올라가는데 사실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2달 안에가. 아무리 많은 인원이라도요. 여러분, 직선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그 홍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또 이스라엘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 길이요,
뭐 길어봐야 그렇게 길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광야에서 40년을 맴돌아요. 말이 됩니까? 그냥 한 달, 두 달이면 가요. 아니 진짜 넉넉 잡아서 1년이면 가요. 그 길을 40년을 맴돌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데 왜 그래야만 했는가? 왜 4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경험한 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곳에 내가 이끌려 가는구나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딜 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과 나의 삶과 나의 경로를요 내가 선택하는 것만 같고 내가 주관하는 것만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곳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내가 살아가는구나 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보면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그 만 20세가 넘는 그 세대들이 결국에 광야에 40년 생활 동안 다 죽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그럼 왜 그런 40년의 생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결국에 들어가지 그 이전 세대들이 왜 들어가지 못했는가를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 40년 동안 이전 세대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자신의 잘못들 때문에 그렇게 살아갔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 그 이후의 세대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후의 세대는요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광야 생활이었고요. 그 말은 뭐냐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에 가는 것,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 가는 것들을 계속해서 경험했던 세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들어갔을 때 이제 4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그리고 여리고성을 마주하고 요단강을 마주하고 그리고 아이성 전투 그리고 그렇게 전쟁을 치를 때 항상 기반에 깔려있던 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내가 가는구나 라는 사실을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했던 일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 삶에서 내 삶은 결국 어떤 인생인가? 나의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고 나는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으며 그리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가 우리가 고난주간이거든요.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이번 주가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인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려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죽으셨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나눠 드렸을 거예요. 이제 고난주간 우리 말씀 묵상 노트 그리고 이제 캠페인도 있죠. 그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셨죠.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고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또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나의 삶을 정돈하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온전히 정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